금요전도학교 우리 제목은 참된 감사를 전달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해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이 가라지를 뿌려놓죠. 우리 곡식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겠죠. 나중에 열매도 풍성하게 맺지 못하겠죠. 그리고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겠죠. 사단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예배 속에서 빼앗아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받아야 될 응답들을 다 빼앗아 가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놓고 이렇게 활동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요예와 똑같이 사단은 뭘 통해서 가라지를 뿌려놓냐면 이 사단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죠. 우리 그 강대국 나라를 이용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사단은 플랫폼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가게 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이 사단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강대국을 통해서 또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힘 있는 어쩌면 물질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죠. 이 애굽을 통해 430년 동안 모든 축복을 다 놓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복음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0년 동안 또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눈알 다 빼내가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묶여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후대까지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알다시피 로마에 250년 동안 완전히 속국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라 주권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됐죠. 두 번째로 사단은 또 이 파수망대 이걸 통해서 또 이 방해를 합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사단은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을 다 이제 빼앗아 가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하게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줬죠. 그래서 돈 벌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사단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음 진짜 깨닫지 못하면 모든 하는 것들이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의 이 속국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단의 파수망대예요. 그리고 이 파수망대를 만들어 놓고 사단은 계속 이 소통을 하죠. 그래서 사단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응답을 받는 것처럼 이 사단들도 계속 자기끼리 소통을 해요. 귀신이 사단 마귀와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을 통해 역사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무속을 통해서 역사하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무속이 딱 만나면 여러분 점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맞춥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맞혀요. 지금 문제 다 알아맞춥니다. 말해서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말 안 하는데 다 알아맞혀요.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무속인들이 사단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수를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만들어 놓고 뭡니까? 바로 우상이죠.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이렇게 이제 역사를 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참된 감사를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참된 감사를 알아야 되겠죠. 참된 감사를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내용은 야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저를 몰라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모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서로가 아는 걸 보고 아는 거라 그래요. 우리 사람을 저 가장 잘 알거든요. 그죠? 저를 우리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걸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은 우리 머리로 알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참된 이 감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이 체험은 또 상대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랬죠.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요거는 불신자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 체험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저주, 재앙, 그죠?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 은혜죠. 그걸 보고 이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유월절 사건 체험하면요, 여러분 참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로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이제 요거 놓치면 이제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죠? 광야 날씨 안 좋으니까 덥다 춥다 불평 원망 불신앙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모세를 돌 돌고 때려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정도로 문제가 더 빠졌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저가 은혜 주고 영적 힘 주고 이러면 목사님 최고입니다 이런데 또 불신앙 확 되고 어떻게 됩니까? 목회 쫙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적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유월절 사건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유월절 사건 말고는요,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그리 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요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하게 인도하시죠. 그게 바로 오순절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움 주려고 문제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체험하라고. 그죠? 말씀 따라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걸 체험하라고.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걸 체험하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보도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 오순절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날마다 뭘 체험해야 되냐면 성령 인도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과거 끝났습니다. 미래는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체질 따라 성령 인도를 또 못 받는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인도를 이제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제 교회도 보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불안합니다. 저 사람은 오래 가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래 인도받기를 원하죠. 또 그래 되기를 원하죠. 그래 되면 가장 감사한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체질 갖고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요래 보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별로 없어요. 옛날엔 좀 있었는데 보니까 열심히 해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열심히 해요. 저 사람 오래 못 가겠다 싶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것도 시작하면 예배 드릴 때 보통 몇 시간 전에 교회 와. 그런 분도 문제입니다. 몇 시간 전에 교회 와서 할 일 없는데 별거 다 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잘하면 다행인데 나중에 손이 더 가요. 문제를 일으켜가고.
막 애가 어지러나고 더 문제가 와요.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거진 없었지만은 옛날에 제가 다니는 교회 보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그게 막 교회 막 몇 시간 전에 와서 막 엉망진창 다 만들어놔요. 그 나중에 되면 와, 더 문제가 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막 교회 막 토요일에 청소하는데 물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물이 막 몇만 원씩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청소 깨끗하게 한다는데 그렇게 더러운 거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막 물을 막 엄청 쓰고 몇만 원씩 물이 나와. 뭐 교회 막 몇 시간 전에 와서 불 막 복도 교회 막 교육관 다 켜놔. 몇 시간 전에 와서. 그럼 뭐 전기세 엄청 올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막 이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보니까 딱 이렇게 30분 전에 이 보일러 저거 이제 냉난방기 탁 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보통 막 몇 시간 전에 막 3시간 전에 4시간 전에 막 틀어놔요. 그리고 또 그 켜놓고 그불이 또 끄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그럼 그불 보통 켜는 사람이 보통 끄거든요. 근데 안 끄고 거의 가버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제가 이제 당직 같은 데 가보면 밤 12시 막 가보면요. 그 막 냉난방기 계속 돌아가고 있어. 전기세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성령님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너무 또 늦는 분이 계셔. 그죠? 막 시간표 지났는데 막 하는 분이 계셔. 그는 또 성령님도 또 너무 늦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좀 놓쳐버리는 거죠. 빨리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늦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시키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막 성령님도 잘 받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전자 후자 다 합니다. 앞설 때도 있고 뒤쳐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이 또 잘 받는다 생각해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막 그 시간 정확히 하고 뭐 알뜰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뭐가 없냐면 임팩트가 없어요. 임팩트가. 꾸준히 하는데 뭐가 없냐면 임팩트가 없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또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뭐 잘하든 못하든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내가 안 되는 거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요. 그죠?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성령님도 너무 빨리 받는 사람도 인도받으면 그걸 하면 사용하셔요.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죠?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성질이 급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막 말고의 기 막 잘라버리고 그죠? 막 정의를 위해서 지친 사람이에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적 상태 딱 바뀌니까 하나님께 가장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베드로예요. 그죠? 또 반대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 인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죠? 성령 인도. 그 다음에 뭐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죠. 수장절 축복. 그죠?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 바라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우리는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영원한 천국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참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날마다 누리는 사람 돼야 되죠. 그죠? 참된 누림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영적 상태가 이래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맞지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슬픈 일인데 기뻐해져요. 그죠? 뭐 불신자들은 사람 죽으면 곡하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지옥 가니까.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완전 이제 막 무너졌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 현장 속에서도 뭡니까? 그 별로 문제가 안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계속 누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뀌면 이제 기도도 되어져요. 그죠? 내 생각이 기도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럼 가라지가 생각 속에 뿌려졌는데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뿌려졌는데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속에 뿌려졌는데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찾아옵니다. 그죠? 감사. 이게 포기가 아니고 뭐 그렇지 뭐 그게 아니고 참된 감사가 찾아와요.
이게 계속 누렸을 때 이제 찾아오는 응답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이기 때문에 참된 우리는 전도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참된 전도. 그 참된 전도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야 되죠.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담의색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요게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희미할수록 여러분이 희미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요게 희미할수록 종교 생활 할 거예요. 근데 요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막 이제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 있어요. 나의 담의색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성격이 이상하다. 그건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좀 뭐 베드로처럼 그죠? 막 앞서 나가 막 말고에 기자로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다 바뀌는 거 됩니까? 진짜 먼저 하는 일은 다 베드로가 사용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빠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고 늦은 사람도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귀하게 사용 받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영적 상태 바뀌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하나님 중요한 일에 귀하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요 첫 번째 응답 받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법정에 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유명한 말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오직 예수 그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40년 동안 안전병이 못 일으켰는데 그걸 첫 번째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성격이 어떠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게 전체적인 것을 잘 보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저희 성경을 보니까 전체 뭐 이렇게 우리 단체도 보면 좀 전체를 알고 있고요. 뭐 전체를 바라봐요. 그 뭐 제가 이게 성경 말씀 듣고 은혜 받았을 때도 처음에 말씀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 왜 말씀 왜 못 잡냐? 다 은혜 받았어. 보니까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것도 은혜 받고 저도 다 은혜 받았어. 그 핵심적을 잘 못 잡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잘못된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저는 막 출발도 좀 잘하고 또 뭐 중간도 같이 가고 마무리도 좀 잘하겠죠. 그 저희는 우리 사람 보니까 출발은 아주 잘하는 걸 잘 못하는 건데, 근데 마무리를 잘해 보니까 뒷정리를 아주 잘하죠. 그게 좀 맞는 거죠. 그 사람마다 이게 거기에 맞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여러분 가지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잘하는 사람, 앞서 나간 사람만 계속 있으면요 그 교회는 문제됩니다. 그 교회는요 뒤에 뒤처리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교회는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선 뭐 출발하는 사람이 없어. 만날 막 뒤처리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발전성이 없어요.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어떤 성격인가 그걸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성령님도 받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진 성격을 달란트를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나 막 내가 현장에서 그게 내 성격이 안 맞다 해도 또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성격은 이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아무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응답 못 받고 우리 가정도 응답 못 받고 우리 교회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님 나를 세웠다 그러면 내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응답 받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의 이 전도 체험은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현장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을 하고 한번 적어보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것이 기도 제목이 자꾸 수정이 됩니다. 그죠? 이게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나의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그죠?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정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전도의 이 축복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30명, 그죠?
이 전도 대상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계속 기도하기는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가문 가정 복음만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명단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에 나를 통한 여러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지만 우리 가정 가문이 진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시 말하면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지장이 안 되도록 기도가 지장이 안 되도록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년에 이런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우리 감사를 아는 사람은 이제 감사가 오니까 이 감사를 이제는 누려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응답 오는 것을 누리면 돼요. 참된 응답을 누리는 사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응답 받은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 인생이 뭐 세 단계로 나누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를 자꾸 막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막 잊어버리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과거도 뭡니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 과거도 누가 허락하셨냐면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너무 이제 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문제 있고 뭐 억울한 일이 있고 실수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과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허락해서 그것 때문에 누구 믿으라고요? 그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허락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일에 정인되라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과거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과거를 막 포맷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삭제해버리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를 들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과거를 여러분이 이제 버리면 안 되고 과거가 뭐냐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냥 발판이 아니라 최고의 뭐가 돼야 되냐면 발판이 돼야 됩니다. 그죠? 최고의 발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가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과거가 여러분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과거 상처가 안 되어지면 그 치유가 안 되어지죠. 사실은 복음 이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모든 과거는 다 상처가 될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랬고요. 저도 뭐 이 과거에 상처 많았습니다. 뭐 키 작은 거 말은 막 얘기 안 했지만 키 큰 놈들 보면 죄송하지만 다 이겨버려야 돼. 막 그게 저의 성격이었어요. 막 키 작다 그러니까 막 별명이 땅콩이라 그리고 막 이러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거 다 이겨보려고 그리고 막 그죠? 그게 저의 성격이에요. 저는 막 지고는 못 사는 뭐 그런 성격이었다니까요. 그 과거에 저희 알고 보면 상처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좀 있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생명 걸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거 좀 달라진 거죠. 과거에 뭐 우리 큰형 제가 얘기했잖아요. 큰형은 막 기술 좋고 둘째는 공부 잘하고 저는 뭐 운동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 운동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말하면 저놈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핍박하는 거예요. 막 추석 설만 되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큰형은 저거는 기술을 성공할 거고 둘째 저거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성공할 거고 저 셋째 저거는 나중에 땅 파먹고 산다고 그랬거든요. 추석 명절 때만 제가 소리 들었어요. 얼마나 신경이 나든지. 낮에 밥 먹다가 숟가락을 막 집 던졌다니까 제가. 추석 설이 제일 싫었습니다.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생일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저 생일 없었어요. 그죠? 저 생일날이 우리 할아버지 제삿날입니다. 그죠? 그 생일도 없지. 추석 명절 되면 요거도 먹지. 이게 다 상처였어요. 그죠? 뭐 억울한 일 우리 가문에서 제가 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까지 제가 가장 큰일 했거든요. 가문에 뭐 중요한 일을 제가 다 했거든요. 맏아들처럼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가문의 영향을 좀 준 거죠. 예수 믿는 이후로 제가 완전히 이렇게 뭐 이 길로 가다 보니까 뭐 성리가 이런 거 좀 못해서 그렇지. 과거에 이게 상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이 문제가 상처로 남아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거는 뭡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과거가 다 발판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만나게 하셨구나. 그죠? 과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죠? 과거가 징그럽고 과거가 진짜 막 후회스럽고 그래 되면 여러분 상처를 못 받은 거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이 과거가 소중하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지나갔지만은 지금 현재는 남아있죠. 그리고 오늘 있죠. 오늘 현재. 그죠? 이 날이 어떤 날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날이 돼야 됩니다. 최선의 날이 돼야 돼요. 그죠? 물론 영적 힘이 없으면 이게 되어지지 않겠죠. 그죠? 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만이라도 이렇게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라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최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 새벽기도 끝나기 전에 제가 그 찬양이 중간에 나오는 찬양 중 하나가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죠? 저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그 컴퓨터에도 지금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이 어떤 날이 되어야 되냐면 최선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품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날이 올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런 날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지나갔고 오늘 최선 날 살다 보면 반드시 이 날이 오죠. 미래가 오죠.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잡혀 있으면 전진을 못 할 겁니다. 그죠? 과거에 잡혀 있으면, 상처에 잡혀 있는데 전진을 못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나중도 안 됩니다. 내가 현재가 바뀌어지고 있다. 그럼 나중에는 미래는 축복의 날이 올 거예요. 내가 오늘 안 바뀌어진다. 그럼 미래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현재 자꾸 은혜 받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 하나하나 바뀌면 그게 쌓여서 뭐가 되냐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최대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맺게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죠? 이게 누구의 삶이냐면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죠? 과거에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는데 이게 다 발판이었어요. 그죠? 정치 경제를 배우는 발판이었어요. 그럼 항상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렸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보디발 장군 살리고 그 밭에 소출을 진짜 최고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술마당 가는 자 살리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최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잡혀있냐. 그죠? 잡혀있으면 사단에 계속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사단에게 계속 이게 당할 겁니다. 사단이 계속 가라지를 심어 놓을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막 원망, 불평, 불신앙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미래요 문제 옵니다. 천국 가는 거는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나머지가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죠? 건강에 문제 옵니다. 그죠? 구원받은데 염려, 걱정 속에 계속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죠?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막 불평, 원망하면요 경제 문제 옵니다. 그죠? 가정에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된 응답을 받은 걸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참된 이 가치를 여러분이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가치를 전달하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가치를 전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바뀌어져야 되죠. 뭐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요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뭐죠?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요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 되어지면 지난번에 21가지 얘기한 것처럼 다 바뀝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 받아보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당년 필연 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24, 25 영원히 되어지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유리성 재창조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영적 상태 많이 바뀌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 영적 상태가 많이 바뀌어졌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시세요? 느껴지면 여러분이 축복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영적 상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뭐 교회 영적 상태죠. 그래서 교회 이 영적 분위기 요게 되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뭐 전도는 두 번째고요. 가장 좋은 전도는 여러분이 예배 속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큰 전도예요. 뭐 다시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전도 못한다, 안 된다. 예배 속에 앉아 있는 게 가장 잘하는 전도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교회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이 말씀의 그 영적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되어져야 돼요. 그죠? 예배 속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뭐 흥금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말씀도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사실은 이제 말씀이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말씀의 생명 거는 분위기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기 위해서 우리가 뭐 찬양도 하는 거고, 그죠? 기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진짜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이제 생명 걸고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살리는 분위기 돼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뭐냐면 기도의 분위기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살리지 못합니다. 그죠? 내 성격으로, 내 생각으로 전혀 사람을 못 살리죠. 그리고 교회는 이 전도 분위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다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목회자 중심, 중재 중심으로 교회가 잘 인도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이제 성도님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성찬식을 했잖아요. 예식을 했는데 제주도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찬식 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다 우리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이제 쭉 가는데 보니까 약간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게 딱 있으면 성도님들이 한 분씩 쫙 나와서 이제 이거 이제 분병 분자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줄 서서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줄 딱 서서 한 명씩 먹고 더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왜 그렇게 하냐 물으니까 이제 옛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한번 이렇게 보냈죠. 뭐라 보냈냐면 교회는 좀 새신자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세종로처럼 좀 섬기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원래 이제 성찬식은 세례 교인 이상만 사실은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세례 못 받은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있잖아요. 그럼 성찬식 참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약간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천주교는 상당히 의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럼 신앙생활 하면요, 자세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완전히 막 이제 문제됩니다. 아주 엄격해요, 완전히. 그죠? 엄격합니다.
그 이제 막 굴림을 하는 거죠. 다 나와서 줄 서서 막 다 먹고 들어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영접시키고 우리 어린아이들 다 성찬식 참석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별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뭐 교회법이 뭐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식 하면 새신자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성찬식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새신자들이 성찬식에 먼저 참석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분위기예요. 전도 분위기.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사실은 교회가 응답을 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현장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의 전도 시스템. 요걸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그러면 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에 참된 가치 이걸 안다 그러면 우리 현장의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현장 속에 생명 운동할 수 있도록 말씀 공부하는 장소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삼천제자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현장마다 말씀 공부하는 장소가 있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말씀 공부하는 사역자 일꾼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는 이런 생명 운동하는 곳이 한 70군데 열렸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100군데 잡았는데 70제자 70나라 나오니까 70군데만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 현장에 완전 전도 응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이 이렇게 생명 운동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여기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미션홈이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 미션홈,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미션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에서 영적 문제자들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론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냐면 전도하러 나갔을 때 누구 복음 전하고 이거 말고 오늘 전도하러 받아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면 내 옆에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나간 사람을 팀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팀사역이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자기 한풀이를 한 겁니다. 자기 한풀이를 옆 사람한테 한 거예요. 전도하기 싫어갖고 옆 사람한테 한풀이를 한 거예요. 그 전도한 게 아니에요. 현장 우리 옛날 캠프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그런 줄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전도에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은 현장 나갔다 오면 어떤 사람은 영접했다, 누구 만났다는데 오늘은 현장이 하나님 원하는 현장은 그 현장이 아니고 내 옆에 같이 간 사람이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자기 노트리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참된 전도가 아니죠. 그 우리가 이 전도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전도가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녀 하나만 잘 키우면 그게 나중에 큰 전도가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요셉 하나 키우면 그게 가장 큰 전도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살리면서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보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내 자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 훈련시켜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교육시킨다, 훈련시킨다 이거 하고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만 이렇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천지 차이죠. 그 다른 겁니다. 그 우리가 우리 자녀만 물론 키워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준 제자가 있어요.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 제대로 키우는데 자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잘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주원이 다은이 저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우리 다은이 주원이 막 키우는데 나중에 잘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모든 게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죠? 자녀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죠? 저도 우리 자녀들 100% 안 믿습니다. 그죠? 믿을 필요도 없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뭐 자녀도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미션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 그죠? 의비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전도 운동하는 전문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플랫폼이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플랫폼, 그죠?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지길 원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되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내가 되어지면 미션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면 전문교회, 지교회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플랫폼이에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가 플랫폼이 아니고, 노예 현장이 플랫폼이 아니라 요셉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영향받지 말고 영향 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도행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 요게 되어지는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입니다. 망대. 그죠? 망대가 뭐죠? 망대는, 어찌 보면 망대가 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죠? 망대가 뭐 세우는 거죠. 뭐 등대 같은 그런 역할이죠. 망대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어찌 보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 되어지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테나죠. 안테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뭐 하는 곳이냐면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는 뭐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망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플랫폼 준비된 사람이 가는 곳이 다 망대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참된 감사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 누굽니까?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방정환 씨가 있잖아요. 방정환 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느 날 이제 잠을 다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왔잖아요. 도둑놈이 칼 와서, 야, 손 들고 꼼짝 마. 두 손 들고 꼼짝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환이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환 씨가 그 말의 토를 다른 거예요. 두렵잖아요. 뭐라 하냐면, 야, 어떻게 꼼짝 말고 손을 드냐. 그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럼 손 들고 꼼짝 마. 그랬더니 손 들고 꼼짝 마 하긴 하는데 못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강도가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390원을 줬대요. 지금 390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 390원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게 놀란 거죠. 그 주머니에 막 놓고 이제 눈 감으라 그러니까 눈 감았는데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 방정환 씨가 가면 아이고 돈은 잃었지만 목숨은 살았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통수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임마 돈을 갖고 갔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강도가 열이 받아갖고 알았다 이 개새끼야 욕을 막 한 거예요. 고맙다 이 새끼야 하고 욕을 한 거예요.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순경이 그 강도를 잡아서 온 거죠. 와서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돈 390원을 훔쳐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놈 잘됐다 이놈 꽃이다 그리고 욕하고 하더니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정환 씨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젯밤에 우리 집에 온 건 맞는데 훔쳐간 게 아니고 제가 돈 달라 해서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습니다. 아 진짜냐? 그러니까 이제 이 도둑놈은 말 못하고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다고 막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중경이 아니 훔쳐간 사람한테 왜 그러냐니까 아니 훔쳐간 사람이 고맙다고 얘기하겠냐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딱 간 다음에 무릎 딱 꿇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가정에서 진짜 당신의 종로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서 뭐 청소하고 밥하고 그랬다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두려운 환난, 문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감사하면요 모든 걸 다 초월합니다. 감사가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계속 넘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절대적인 감사, 구원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를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하나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마음과 생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